우리 자녀들을 표현할 때 부모의 심정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중에서 더 마음이 가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을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장자 암논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의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형제를 자기 장자를 죽이고 또 형제들 간에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편애하고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었겠죠. 오히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없는 그 과감한 결단,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그 모습에 다윗은 어쩌면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제 이어 그 형제들을 모이게 하여서 다윗 왕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장하였던 압살롬이 결국은 그의 계략대로 형 암논을 죽이고요. 그리고 장자 암논을 죽인 후에 그는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소문은 참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 방향과는 취지는 상관없이 소문은 그 일을 저지른 죄에 대한 일에 대한 것들을 더 부풀려서 확대되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서 돕는다고 도왔더니 그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소문 말입니다. 그래서 참외밭이나 호박밭 지나가다가 신발끈 매지 말라고 그러죠. 혹시 오해를 받아서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자신의 원한을 갚기 했는데 소문은 자신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인 사람으로 30절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문을 듣자 사랑했던 자, 또 편애했던 그 모습의 아들이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찢는 처참한, 그리고 자신이 도울 수 없는 처참한 일에 대한 사건을 듣는 순간 곧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1절에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또 정신이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낳았던 밧세바에 의해서 낳았던 아들이 죽고 또 그 마음이 다스려지기 전에 다말의 딸의 추행 사건을 듣고 무너져 있었는데 다시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소식과 심지어 소문에 듣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그 소문은 정말 살인한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다 다윗의 아픔, 가슴을 찢는 자녀들의 그 애통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육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된 소식을 들으면 참 부모님이 정신이 없는데 다윗은 그렇게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슬픔이 몰아치고 몰아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상황엔 지금 이 자녀들에 대한 사건은 지금 끝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나가야 돼요. 이전에 사무엘상 30장 6절에 시글락에 전투를 하려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부족과 가족들이 다 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람들이 같이 싸움을 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즉 밧세바의 아이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또한 오늘 방금 읽었던 자신이 시글락에서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인해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던 그때를 다윗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암논이 죽었을 때
그저 슬퍼했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믿음의 조치가, 행동의 조치가 없다 보니까 오늘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과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저 처참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아,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을 더 찾지 않냐? 이전에 그렇게 찾았더니 죽은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새 생명 주어 솔로몬을 갖게 하셨는데 너는 왜 찾질 않냐고 다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상하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결과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가운데 내 행동,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오늘 3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땅에 자빠져서 옷을 찢고 그냥 바둥바둥하는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정결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아직도 엎드려져 있다면 끝없이 그 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거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글락에서 회복했다,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로 32절에 나오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13장 3절에 요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심히 간교한 자, 이 간교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쓰였던 이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죠.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셋째 형, 그러니까 이새의 셋째 아들 시므아, 그 형이죠. 그 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왕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시므아 자체는, 요나답 자체는 이렇게 이 왕궁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어떤 장수라든지 권세 있는 또 영향력이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암논만 죽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살아 있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측근에서 이 한 사람으로 또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요나답은 누구의 친구예요? 암논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나답의 지혜, 이 간교한 지혜로 말미암아 누가 죽습니까? 암논이 죽게 돼요. 그렇죠. 다말을 어떻게 해서 그 딸을 어떻게 하라고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얘기해서 암논 너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렇게 다말 네가 원하는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라라고 시켰던 그 요나답,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져요? 암논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고 죽게 하는 요인의 지혜가 요나답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데 오늘 요나답은 암논의 정욕을 부추기는 지혜를 내어 오히려 죽게 합니다. 좋은 친구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암논만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죄 지은 암논만 죽었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 가운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의 슬픔이 없어지나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암논도 자식이고요 압살롬도 살인한 자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논은 강간을 한 사람이고 간음을 한 사람이고 또한 그 여인을 버린, 율법에 의해서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버린 사람이며, 또 그것을 위해서 압살롬은 살인을 한 그 모습에 이 죄의 모습이 둘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슬픔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 죄를 없애고 징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 원한 갚기를 누구에게 맡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원한을 갚는 순간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살인하는 자가 돼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죄를 보복하는 것에 빠져서 어떻게든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결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독이 되면 독이 되었지 결코 양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과 같이 우리는 그 죄만 없어지면 슬픔이 없어지고 다 좋아질 것이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암논만 죽었으니까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오직 암논만, 친구만 죽었습니다. 이게 암논을 친구로 바꾸면요 정말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아버님 괜찮습니다. 큰아버지 괜찮어요. 작은아버지 괜찮아요. 첫째 아들만 죽은 거예요. 제 첫째 친구만 죽은 겁니다. 제 친구만 죽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암논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친구, 이게 정말 친구일까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아들만 죽었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살아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요나답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또한 다윗의 형 시므아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 시므아도 또한 요나답도 이 왕권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형제들을 이간질을 시켜 다윗의 가족들을 이간질시킴으로, 또한 다윗의 명예와 왕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욕심들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은 그들의 중심을 알기에 다윗의 형 시므아 그리고 요나답의 이름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그의 가문과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 그래, 그래서 시므아가, 그래서 요나답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부터 그랬구나 이해했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죄를 판단하지 말고요, 또한 해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없어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암논의 친구인지 압살롬의 친구인지 다윗의 좋은 자인지 모르는 요나답과 같은 우리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제 34절에 이에 압살롬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합니까? 그의 외갓집. 32절에 구스랑 아미엘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라고 얘기하죠. 외갓집 왕가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그 압살롬은 아마 많은 위로를 받고 그의 편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압살롬은 3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안타까워요. 무엇인가 누군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빨리 주변에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네 상황이면 나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며 죄를 두둔하는 주변의 환경이 있을 때도 있죠. 오늘 압살롬에게도 3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뭐 다른 많은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주변에 그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빨리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께 가서 죄를 청하고 편지를 써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를 용서를 구하고 나라의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외갓집에 갔을 때 오히려 그는 마음은 어땠지 모르겠지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버텼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압살롬에게도 묻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후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반역할까요? 오늘 외갓집에 가서 이 세력을 든든하게 힘입어 반역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의 산 가운데 이 도망간 곳에서 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는 반역의 기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그래,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가 참 못됐다라고 하는 그 쓸데없는 얘기에 그는 3년 동안 아마 반역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37절에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 여기서 이 아들은요, 이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압살롬을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다윗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왕이 죽은 사람은 죽은 거지,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 결단에 그의 마음에 압살롬에게 향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또한 왕자들에게 압살롬을 입지를 살인해도, 형제들을 살인해도 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왕자들끼리 서로의 불신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회개 없는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오히려 더 큰 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눈 감아주는 죄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큰 죄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맺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요나답도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에 이렇게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 그러나 죄는 내가 방금 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또한 사람을 찾지 말고, 내 합당한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 또 다른 죄를 남기지 않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용서받는 회복의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